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수가 약 1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 중에 4명 중 1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연예인, 운동선수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TV에서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이런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큰 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소감을 들으면서 나도 나중에 저런 소감을 발표해야지 이런 꿈을 꾸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1등을 하거나 우승한 것이 단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멋있는 소감을 발표했던 사람이 비리에 연루되어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간증을 하던 사람이 아주 추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런 처지에 빠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우리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9대 국회의 국회의원 중 10명 중 4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가 단지 1등을 한다거나 큰 상을 받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 것만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1등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들은 소위 승리주의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가 되어야 하고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승리주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믿는 게 바로 승리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주의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1등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이기는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1등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림픽 경기 결승전에서 이제 아깝게 져서 은메달에 그친 선수가 이게 펑펑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타깝게 2등한 사람이 울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 3등한 선수가 아주 환하게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2등한 선수가 왠지 초라하게 보입니다. 사실 2등한 선수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꼴찌한 사람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주의에 빠지면 2등을 해도 울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주의에 빠지면 인생을 아주 긴 시간을 아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것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가 1등을 하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가 1등을 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이런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주의라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꼭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믿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서두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31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멋있는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의 일을 지금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서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면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지금 이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말한 지금, 이 지금이 언제입니까? 당신의 제자 유다가 당신을 배신하기 위해서 당신을 지금 떠나간 순간, 지금 나간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배신을 당한 순간이 지금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하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승리주의자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이기고 1등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왕이 되시라고 그렇게 애원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 방식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영광을 때가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면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이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을 얻는 때는 곧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다가 기도를 마칠 때에는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즉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영광을 얻겠다. 이런 결심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감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몇 시간 후면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시작되었고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온 세상에 그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사람들과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소 고통을 겪으시고 하나님이 몸소 죽으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기고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패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인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건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까지 짊어지신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34절,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남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3년 동안 가르치던 그 제자로부터 배신당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참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레위기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랑의 계명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그런 사랑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제자들을,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더 철저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철저하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당신이 몸소 철저한 사랑의 길을 가시고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은 바로 그 사랑의 길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창한 일, 화려한 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거창하고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 때, 그 사람들보다 공부를 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패배하고 그들을 섬길 때,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2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이게 자랑처럼 들릴까봐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1등은 못하고 늘 2등, 3등만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학교 시절까지 제가 가는 곳마다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한두 명은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1등에 밀리면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1등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늘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지금 아마 마음에 큰 병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시절에 잠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등하는 친구를 미워하고 꼴등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참 많이 놀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반에서 20등, 30등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등수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런 등수에 대한 욕심, 불안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1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꼴등까지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1등을 목표로 하는 공부 또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사는 공부 그런 목표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때부터 사랑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1등은 못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1등하는 친구를 축하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1등에 집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1등 민족이라고 자처하던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고 교회가 온 세계로 확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하고 교회가 온 세계로 확장하는 이런 사건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입니다. 10장부터 11장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가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처음으로 성령님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조차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도 유대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아주 꺼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꺾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랄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 가서 자신이 한 일을 교회에게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이런 이방인 고넬료와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함께 식사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저주받은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하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교회 앞에 보고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17절에서 합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방인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선언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이 1등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이 다 1등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의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한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자신들은 1등이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환영하고 이방인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만이 최고요, 자기들만이 최고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유대교의 아주가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환영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온 세계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가 되는 것으로 1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패배한 사람들, 천대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패배자는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패배를 당하고 또한 패배한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경쟁과 분열이 치열해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늘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패배와 죽음과 절망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기꺼이 사랑하기 위해 패배와 죽음과 절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기 위해 공부하고 사랑하기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